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 또다시 마음이 무거워지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세상은 점점 각박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만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어제는 자녀 문제로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셨을 수도 있고,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 속이 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는 감정의 파도는 참으로 거세기만 합니다. 화가 치밀어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마치 폭풍 속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엔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 그 슬픔의 무게는 우리를 깊은 바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또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들의 앞날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낍니다. 온통 걱정뿐이고 마음 한구석이 늘 무겁고 답답합니다. 법우님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 파도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는 경험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처님의 지혜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아서 반드시 일어났다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아무리 높고 거센 파도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잠잠해지는 때가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 감정들과는 별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정의 파도 위에 흔들리지 않고 앉아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하는 4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익히시게 되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파도가 일어나도 그 위에 평안하게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화가 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했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대부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화가 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화가 난다는 것은 내가 곧 화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을 느끼되 느낌에 사로잡히지 말라. 생각을 생각하되 생각과 하나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날 그것을 경험하되 그것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면 아, 지금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하되 나는 화난 사람이다 라고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의 어록을 보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어느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구름이 산을 가린다고 해서 산이 구름이 되는가?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답하자 조주선사는 그렇다면 감정이 마음을 가린다고 해서 마음이 감정이 되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문답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산은 여전히 산이고 구름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화가 난다. 대신 화라는 감정이 일어났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슬프다. 대신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타났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나는 불안하다. 대신 불안이라는 감정이 생겨났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감정에 완전히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어느 할머니 신도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화를 많이 내시는 성격이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화를 내고 남편에게도 화를 내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과도 자주 다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이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를 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는 화가 난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다 보니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아, 화라는 놈이 또 나타났네 하고 말씀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화가 예전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불청객이 왔지만 상대를 하지 않으니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관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감정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구름이 떠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듯이
감정이 지나가도 나는 여전히 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들어온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나간다라고 말하십시오. 이때 감정도 함께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여기십시오. 숨은 들어왔다가 반드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감정도 일어났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법칙입니다. 매일 조금씩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정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짜증이나 약간의 불편함 같은 것부터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점점 익숙해지시면 더 큰 감정들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감정은 오고 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항상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의 몸속 신호를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가 날 때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절로 쥐어지고 목과 어깨가 긴장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슬플 때는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해지고 목이 메이며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을 누르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는 또 다릅니다. 속이 뒤틀리고 손바닥에 땀이 나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온몸이 경직되어 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찬염처 수행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몸으로 관찰하고 느낌을 느낌으로 관찰하라. 마음을 마음으로 관찰하고 법을 법으로 관찰하라. 이 중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것은 바로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마음의 현상이지만 동시에 몸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대사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몸이 따르고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른다. 둘이 아니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몸의 변화를 가져오고 반대로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 어느 부위가 어떻게 변하는지, 슬플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할아버지, 신도분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성격이 급하시고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특히 교통체증에 걸리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금세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몸 관찰을 연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난 다음에야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하시다 보니 패턴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화가 나기 직전에 항상 어깨가 올라가고 턱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포착하시게 되자 화가 완전히 치밀어 오르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시면 의식적으로 어깨를 내리셨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시면 턱에 힘을 빼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화가 그렇게 크게 치밀어 오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감정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역이용해서 몸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몸을 스캔해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면서 어느 부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긴장된 곳은 없는지, 뜨거워진 곳은 없는지, 차가워진 곳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위에 의식적으로 호흡을 보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 부위로 시원하고 편안한 기운이 들어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긴장과 불편함이 빠져나간다고 여기십시오. 특히 감정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화는 주로 가슴 상부와 목, 어깨에 나타납니다. 슬픔은 가슴 중앙과 목구멍에 많이 나타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배와 가슴 하부에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위들을 평소에도 의식적으로 이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긴장이 쌓이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호흡을 깊고 느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깐 멈춘 다음 입으로 길게 내쉬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진정됩니다. 부처님께서 안반염 경에서 말씀하신 호흡 관찰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들이쉬는 숨을 알고 내쉬는 숨을 알며 긴 숨과 짧은 숨을 구별하여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만이라도 이렇게 몸 관찰을 연습해 보십시오. 몸의 각 부위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긴장이 있으면 이완시키고 호흡을 깊고 고르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몸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쌓인 감정의 잔재들이 몸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호흡과 함께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점점 감정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발달하게 됩니다. 감정이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험으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지혜입니다. 보살님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보통 화가 난다라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화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짜증이 나는 것과 분노로 치밀어 오르는 것이 같습니까? 서운함과 원망이 같습니까? 실망과 좌절감이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슬픔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다르고 후회와 자책감이 다릅니다. 외로움과 허전함도 각각 다른 느낌입니다. 불안과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불안과 구체적인 걱정이 다르고 초조함과 조바심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비달마에서 마음의 작용을 매우 세밀하게 분류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탐욕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성냄에도 여러 단계가 있으며 어리석음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셨을까요?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감정을 다루려면 먼저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능 대사의 법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알면 부처를 보고 마음을 모르면 중생이 된다.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 한 생각 한 생각을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쁘다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어떤 종류의 기분 나쁨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속상하다라고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속상함 안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데 대한 서운함,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는 불안,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나 하는 자책감,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열등감, 그리고 자녀가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각각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운함에 대해서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책감에 대해서는 자기 자비가 필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열등감에 대해서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는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해결책도 더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정 조절을 훨씬 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정 어휘를 늘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화의 종류를 예를 들어보면 분노, 짜증, 격분, 분개, 서운함, 원망, 억울함, 실망, 좌절감 등이 있습니다. 슬픔의 종류로는 애통함, 그리움, 안타까움, 허전함, 외로움, 쓸쓸함, 후회, 자책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을 평소에 머릿속에 준비해 두십시오. 그리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하고 자문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점점 정확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기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보고 없는 것은 없는 대로 보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감정은 있는 대로 인정하고 없다고 부인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또 다른 효과는 그 감정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고 할 때보다 지금 짜증이라는 감정이 일어났다고 할 때 더 객관적이 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이 자신의 감정을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와 병을 동일시하지 않듯이 우리도 자신과 감정을 동일시하지 않게 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정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들이 일어났는지, 그 감정들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단순한 단어들만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섬세하고 정확한 표현들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감정들도 구체적으로 명명해 보십시오. 행복에도 기쁨, 만족감, 뿌듯함, 평안함, 고마움, 사랑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면 그것들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감정의 무상함을 체험하는 지혜입니다. 법우님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상의 법칙, 우리의 감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라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며, 화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감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이것을 잊기 쉽습니다. 특히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때는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는 영원히 슬플 것 같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화가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한순간도 머물지 않는다. 찰나마다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난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이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감정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의 화도 다음 순간에는 조금 다른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느꼈던 그 화, 5분 후에 느끼는 화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가득입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잡으려고 하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마치 파도를 관찰하듯이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또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높은 파도가 와도 결국 부서져서 거품이 되고 그 거품마저도 곧 사라져 버립니다. 감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절정에 달하고 그리고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라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보살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큰 다툼을 하신 후에 며칠 동안 화가 가라앉지 않아서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고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다고 합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그 화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를 관찰해 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놀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한 화라도 실제로는 5분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화의 잔재는 더 오래 남아 있었지만 그 강렬한 정도는 틈새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관찰하다 보니 화가 일어나는 패턴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졌습니다. 또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일에 집중할 때 더 빨리 사라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점점 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 관찰의 힘입니다. 감정의 변화 과정을 직접 목격하게 되면 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감정이 일어날 타이머를 맞춰 놓고 1분마다 그 감정의 강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9점이나 10점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8점, 7점, 6점으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찰만 하십시오. 지금 화의 강도가 8점 정도구나. 5분 전에는 10점이었는데 조금 줄었네. 이런 식으로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하십시오. 또 다른 방법은 감정을 날씨에 비유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화는 천둥번개 같고 슬픔은 비 같고 불안은 바람 같다고 여기십시오. 아무리 거센
폭풍우라도 언젠가는 그치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듯이 감정의 폭풍도 반드시 지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선조들은 이것을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듯이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은 변하지 않지만 구름은 계속 변화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늘과 같이 변하지 않지만 감정은 구름과 같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일어나듯 그것은 구름과 같이 지나갈 것이다. 나는 하늘과 같이 고요하고 평안한 존재이다. 그리고 실제로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 지금 화라는 구름이 지나가고 있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무상함을 체험하다 보면 점점 감정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감정이라도 이것도 지나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감정에 대해서도 무상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기쁨이나 행복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도 덜 실망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에 너무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통해 감정의 파도 위에 평안하게 앉아 있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정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 둘째, 감정의 몸속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셋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는 것. 넷째, 감정의 무상함을 체험하는 것. 이 4가지를 꾸준히 연습하시면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정이라는 파도가 아무리 높게 일어도 그 위에 평안하게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오고 가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평안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본성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감정의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통해 그 구름을 걷어내시 본래 갖추어진 부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우님들께도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중생이 도통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행복한 삶을 위해는 우리가 잊고 살던 감정과 사랑의 흔적을 전합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심 어린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하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